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사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청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적어 봤어요. 그의 생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이다. 세 번째가 지식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랑이다. 다섯 번째가 권력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걸 적어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께 이걸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때 선생님 그러는,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단다. 그래서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평화일세.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을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죄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한 자에게는 첫 번째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집인 교회를 찾아오게 되면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평화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도 교회에 오면은 평안해집니다. 아멘입니까? TV나 신문을 보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찜찜하다가도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언제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밝아오는 2023년도가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나, 오른손 가슴에 대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사람 축복.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저여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돌없이 가져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세월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넘치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이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에 그는 이 자기 장막 앞에 지금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넓은 들판이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점심을 드시고 나서 보니까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그만 꾸벅꾸벅 졸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드셨던 것 봐. 여기 본문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번쩍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꾸벅꾸벅 졸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번쩍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힌내인데, 힌내의 그 뜻이 뭐냐면 어떤 대상을 발견했을 때 당황하고 놀라워하다, 당황하고 놀라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햇볕을 피해서 장막에서 이제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딱 이렇게 있는데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졸고 있다가 조금 뭐가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놀랬다. 그래서 이걸 눈을 들어 번쩍 이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졸다가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한 마을의 가문의 족장이었고 양과 소떼가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목에 힘이 들어갈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세 사람이 어떻습니까? 지들이 알아서 자기를 찾아와야지. 그리고 만나보고 괜찮은 사람 같으면 영접을 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그 세 사람 보자 먼저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어때요? 어느 정도로 인사를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몸을 땅에 닿을 정도로 굽혀서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절해 본 적 있어요? 사람 만났을 때 전폭들은 이 정도는 하잖아. 여기까지는 안 해. 그러면서 내 주여 원하건대 부디 종을 떠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니 나무 아래에서 좀 이 햇볕을 피해서 쉬시면서 발도 씻으시고 제가 음식을 만들어 테니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좀 잠깐이라도 쉬었다 가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 부탁을 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날씨가 뜨겁고 대낮인데 잠깐 주인 양반 저희들이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해야 돼. 그게 맞지요? 아닌가? 맞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상대방이 할 말을 지가 하고 있어요. 오히려 와서 좀 제발 쉬었다 가시라고. 제발 좀
쉬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네 말대로 그리하라 건방지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 건방진 말에도 상관없이 급히 가가지고 아내 사라에게 여보 빨리 밀가루 세수하러 그냥 제일 좋은 고운 가루 세수하고 빨리 떡만, 그리고 막 하인을 시켜가지고 제일 살지고 좋은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빨리 요리해라. 그러면서 각종 음식이 딱 준비되니까 최상급으로 음식 준비를 해가지고 나무 아래 딱 차려놓고는요, 세 사람 음식을 먹는 동안에 자기는 옆에서 시중 들고 있었다고. 보십시오. 제가 꼭 잘 말을 지어낸 것처럼 여러분이 보시는데 오늘 본 말씀 보십시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7절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선다. 모셨어. 그리고 그들이 먹는 거 시중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부지 중에 몰랐다. 그들이 천사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천사임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늘 그는 이렇게 지나가는 손님을 너무나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를 만난 것 뜻밖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천사를 만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은 뭐예요? 그는 평생에 수많은 지나가는 이 나그네들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동 양식이었고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은 누구나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대접받은 이 손님의 감사한 마음이 즉각,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의 세계에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축복을 받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보통,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내가 만나는 고객들, 내가 만나는 친구들, 아니면 우연히 만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때 그들을 극진히 대접함으로 부지 중에 하나님을,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들은 감사들 한마디 남기고 할 때도 있고, 아예 세상에 내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감사 한마디도 않고 떠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그 진정한 섬김의 대접이 영의 세계를 파장을 일으켜서 반드시 하나님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을 잃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 비밀.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의 혼,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그림, 이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가문의 족장이고 또 이 양과 소떼가 풍부한 이 거부 대부자인데 하면서 목에 힘이나 주면서 자식들,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그들을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어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달려가서 내 주여 하면서 종의 모습을 갖추면서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그냥 가지 말고 제발 우리 집에 제발 쉬었다 가시라고 사정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강했다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오 25장 40절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만난 한 사람이 그가 어떤 모습이든 간지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 당신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당신이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의 생각이 운명을 결정해요. 그냥 육신의 현실과 상황에 이끌려서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마음의 생각이 사람이 귀찮아, 아우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런 불평과 짜증, 교만한 태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씨앗이 돼서 육신의 삶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 분명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생각이 아름답습니까?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현실은 분명히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의 중심이, 당신의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그러져 있고, 그리고 불평과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삶에서 나쁜 열매, 썩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마인드가 너무 중요하다는 마인드. 이 마인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게 바로 엄청난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마음이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가 중요하다고 흔히 쉽게 말하지만 이게 엄청난 중대한 진리입니다.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의 생각이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겸손과 사랑, 섬김, 대접이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나온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그냥 풀어진 것 뿐이에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린 거예요. 왜?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니까.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또 보면 힘을 다해서 착한 일 하는 사람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론은 지옥불입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그 영혼에 아무리 선한 행위했더라도 결론은 무익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도 선한 일 많이 하게 되면, 야,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 성인 군자 같아, 이런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결론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런 세상 사람의 수준으로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양심적으로 그래도 뭔가 더 선하게 살려고 하지요.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더 착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정도로 착한 일을 해야지,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억지로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세 사람을 보고 억지로 의도적으로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복 받으려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은 자원에서, 할렐루야, 자원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자원한 거예요. 그냥 마음의 생각이 너무나 아름답고 건강하고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그런 행동이 나왔을 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돼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는, 오늘 들음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들음의 내용을, 어떤 내용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그런 기초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자, 고린도서 3장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한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거치와 같이 털을 닦아두는데 다른 이가 그 세우나 그러나 각각, 여기 지금 믿음의 집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믿음의 집을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하면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털을 닦아할 자 없으니 그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그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다른 것이 기초가 되면 무너짐이 심하다.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겠어. 그러나 반석의 집을 지어서 홍수가 나도 든든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뭐예요? 의미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이, 그분의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몰아쳐도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인생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복음으로 무장시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혼을, 이 여러분 영혼 육에서 다시 말합니다. 이 혼을 지속적으로 영의 생각으로, 영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영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니까 그냥 영의 생각, 영에서 뭐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성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 믿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우리 주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다는 게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너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마음의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저와 여러분, 여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믿는 박영에게, 믿는 상희에게, 믿는 등모에게, 믿는 진우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할렐루야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에요. 우리 지저스 빌리지 성도들이 그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아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영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지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어떠한 것인지 우리 지저스 빌리지 여러분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 이 마음의 생각에다 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라 이 말이야. 영의 생각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복음의 생각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의 나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한 할렐루야 18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아직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상상할 수 없이 이런 아름답고 풍성하고 놀라운 이런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제일 불쌍한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그래서 다시 한 말씀, 참으로 중에 여러분의 마인드입니다. 마음의 생각에 아브라함 지금 그냥 억지로 착하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부터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멘 아멘. 늘 그의 마음의 생각에 이런 아름다움으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최고의 섬김으로 착한 행동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엄청난 자긍심, 거룩한 자긍심,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 인생의 최대 기쁨이요 감사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착한 행동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이 달라진 게 없다? 그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중에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지금 믿은 지 몇 달이 됐는데도 별 변화가 없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에요. 기적.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아직 자기 마음의 생각, 이 마음의 그림이죠. 그림. 이 마음의 그림이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찌질이의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옛날의 그 습관대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의외로 많거든요. 예수 믿어도 5년, 10년이 됐는데도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똑같은데 변화가 없어.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역설적인 기적이죠. 불쌍한 기적이죠.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건강한 자화상이 내 마음에 그려져 있다면 그런 자연스럽게 삶 행동에도 그런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리고 넉넉한 삶이 나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그림이 여전히 복음의 이 건강한 자화상이 그려져 있지 않고 역시 육의 생각으로 끌어들이는 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행동이 아직도 그 모습, 그 꼬라지인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셀이나 한영을 섬기는 것도 모두가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셀에서 뭔가를 부탁하면 이리 빼고 저리 빼요. 이리 빼고 저리 빼요. 왜?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엄청난 부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 그 풍성하심,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안 변할 수가 없거든요. 셀리더가 말하면 겉으로는 아멘하고 억지로 해요. 겉으로 아멘 했지만 속으로는 불평이 가득하고 막 짜증을 내.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그 위대한 능력이 내 마음의 생각에 들어오면 어때요? 나 같은 이 죄 중의 괴수에게 이런 거룩한 직분을 주다니, 이런 거룩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놈을 부르셨다니,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이 풀어지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니, 그 사랑에 미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 참으로 쓰레기 인생, 밥만 축 내다가 저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을,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내가 내가 져야 할 이 죄의 고통의 형벌의 현장을 그분이 직접 오르시고 철저히 십자가를 찢겨 죽으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절대 의인이 되고 절대 승리자가 되고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지고 절대 자유를 주시고 절대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아요? 가슴이 벅차고 울렁거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 혼 속에 이 영의 생각이 풀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내 이름을 넣어서 영술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실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즉시 어둠에서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별 감동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전히 옛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 그림에 이것이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흡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게 돼요.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이 놀라운 자기 특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허덕거리며 살아갑니다.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빛나고 환하고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희죽으리하게 막 피곤에 찌들어서 항상 힘든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마음의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그분의 피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지을 죄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한 번의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제사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 번의 피 흘림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리라. 앞으로 하실 수 있다. 하셨느니라. 박철 성도는 누가 뭐래도 영원히 온전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절대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아유 나는 아니야. 이런 무슨 의인? 아니야. 여기서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내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고민을 했어요. 로마 7장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현실은 자꾸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만 짓는 거야. 거기서 깨닫습니다. 이걸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뭐다? 죄구나, 죄. 내 속에 거하는 죄지라 그럽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여러분, 혼 속에 죄가 있어요. 이 죄로라는 놈이 육의 생각을 빨아들이는 놈이에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이 죄가 역사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을 빨아들이는 놈이 죄야, 혼 속에. 그래서 육신의 생활을 하게 되면 죄가 이 죄라는 놈 인격입니다. 인격. 어떤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죄를 인격으로 취급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놈이구나 그럽니다. 죄가 능력 있잖아요. 실제 죄가 여러분 막 끌고 가잖아요. 개념이나 어떤 지식 고체가 아니에요. 이 죄라는 놈이 여러분 혼 속에 또 하나를 들고 있다가 이게 뱀이죠. 뱀.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해야 죄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된 사람들. 안 믿어지죠? 왜? 육신의 생각이 강하니까. 우리가 무슨 영원히 온전해. 허점투성인데 이게 육신으로 드려지는, 육신으로 보이는 나의 현실을 빨아들인 결과예요. 자, 히브리 10장 12절 14절 보십시다. 또 그들은 저와 여러분 이름을 넣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셔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죄의 제사를 많이 드려요? 맨날 죄만 끄집어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예수의 피를 이 소나 염소의 피로 대신하는 거예요. 소나 염소 취급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를. 구약의 피는 이 소나 염소의 피를 그때만 용서해줘요. 또 죄 지으면 또 끌고 와서 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지금 구약 시대를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염소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그분은 단번에 영원히 사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17절 방금 띄워줘서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지 몰라. 막. 아니 하나님 나 기억 안 해. 근데 아니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 이 짓 하고 있어 우리가.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영원히 죄산 맞았다. 근데 아니요. 왜 그래요 주님 불편하게? 이 짓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웃겨. 웃긴 짓 하고 있어요. 웃긴 짓.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지어도 천국에 분명히 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이 말을 자주 하면 성도들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방종과 방탕에 빠질까봐 걱정돼서 이 말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사방에 잘라들였어요. 공격했습니다. 사도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또 그러면서 그 유명한 핵심 복음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할 것이다. 아니 해방하였다. 끝났어요. 이 말씀 선포했을 때 율법주의 벌떼처럼 달라들었어요.
우리가 율법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면, 그러면 가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단 말이냐, 막 죄를 지으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이 떼거리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달라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공격받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강력한 공격 앞에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러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게 부어졌다는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진실로 혼으로, 영의 이 혼의 생각을 이 바꾸는 사람에게는요, 죄를 지으려 육신의 생각 이겨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들어오는 죄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방탕과 방종이 빠질 수가 없어요. 진실로 믿는다면, 나 같은 이 쓰레기 인생을 위해서 하나뿐인 그분이 나를, 내가 받을 형벌의 길을 그분의 대신 찢겨지고 채찍에 맞고 온통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가시미를 쓰셨다는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잘 됐는데 죄 더 많이 지어야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의인하여 주시는가, 어떻게 이런 연약한 놈을 강하다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나를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풍성한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노래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가. 미쳐서 더 주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이 자리에 수두룩하잖아요. 그 증인들이.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혼의 생각, 육신을 빨아들이니까. 왜? 직접 부딪히는 오감이거든요. 직접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감이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쪽쪽쪽 혼을 빨아들여, 혼 속에 숨어있는 죄라는 놈이 쪽쪽 빨아먹어. 그래 완전 죄를 막 죄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이런 내 안에 있는 죄성, 부패한 이 죄인을, 절대 무능한 죄 중의 괴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을 믿었을 뿐인데 나를 절대 의롭다 하시고, 아멘, 절대 축복을 해주시고 나를 두 팔별로 무조건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아요.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제대로 모르니까, 혼으로 온전히 적셔지지 못했으니까 육신의 생각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은 율법의 통제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설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선행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누리는 자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이 영의 생각으로, 예수의 복음의 아름다운 이 생각으로 혼이 적셔지면 저절로 선행이 나와. 저절로 막 주는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거 안 돼, 이거 주면 난 어떻게 살려, 이게 아니야. 주는 거야. 왜? 그 사랑이 넘치니까. 어마어마한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권세한 축복을 주셨으니까. 영의 생각이 약하니까 육의 생각을 빨아들여가지고 자꾸 계산하고, 그리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하루아침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같은 행동합니까? 못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이 말은 뭐예요? 빨리빨리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적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각으로 계속 여러분을 빨리빨리 적셔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아버지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실수했고 의심도 많았고 넘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가슴에, 인격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서 어느 날도 우연히 졸다가 밥 많이 드시고 졸다가 무조건 나간 거야. 막 나간 거야. 뭐 생각한 게 없어. 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거야. 아멘. 보통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저것들이 빨리 가거라. 가. 바로 뛰어나가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지만 삶에 실제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어느 집사님이 동맥경화에 암으로 입원했어요. 그래서 아내 집사님 말합니다. 원체 우리 남편 집사님은요 착한 분이어서 스트레스로 혼자 사귀느라고 병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수준의 생각입니다. 불신자 수준의 착함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막 스스로 다 속으면서 속 굶어 죽으면서 버티다가 병 들어버려.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만. 그래서 알아야 해요. 저를 보고 알아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보자마자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고개 숙이고 최선을 정말로 진심으로 환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의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던 태도였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나타난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천사도 있지만 1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이 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다 꿈으로, 환상으로, 오늘날 현몽에서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여기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죠? 이분은 이방신들하고 다릅니다. 이방신들을 보면 저 멀리 있는 무서운 신, 아주 그냥 그 어마어마한 위험 앞에 그냥 뭐예요? 숨도 못 쉴 같은 권위적인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로마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바로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식탁 교제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고민을 나눠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느끼지 않더라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느끼지 못할지라도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예배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리러 옵니다. 근데 그러나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졸기도 하죠. 하나님 진짜 어떻게 졸아요? 졸 수가 없지. 아멘. 근데
간신히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지 그렇게 지식으로 알 뿐이지 실제로 함께 한다고? 그래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마치 제가 이 차이는 직접 오늘 제가 실제로 이 단에서 직접 설교하기도 하고 아니면 영상으로 담았던 것을 틀어주는 거라고 그런 차이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덜 깜빡깜빡거리죠 실제로. 근데 영상을 보면 졸기도 무척 졸아버려.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직접 제가 나타나서 이렇게 설교하듯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만나고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영상으로 그냥 들려오는 그런 말씀처럼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직접 볼 수 있는 분이시고 만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대화하시고 식탁교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욥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2년 성탄은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처럼 가까운 이웃들, 아니면 우연히 만난 그분들을 정성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성전에 함께 나와 그 아름다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내 가까운 이웃들을 최고로 섬겨서, 할렐루야, 최고로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성탄절,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 지저스필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마음의 그림이, 마음의 생각이 복음을 몽땅 누리는 사람이 되셔서 영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복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